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다들 어젯밤에 아주 즐겁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젯밤에 혹시 2부 순서가 따로 있으셨습니까? 네. 저희 이렇게 마치고 가는데요. 뒷자리에 우리 아이들 태우고 갔는데 우리 막내딸이 오빠들과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뒤질래 그러는 거야. 어디서 배운? 저희 절대 집에서 그런 말 안 씁니다. 뒤질래 그러는 거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예. 보는 것하고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의 빛이다.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땅의 백성들이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참 빛이 어두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이었겠죠.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한 것처럼 흑암과 공허로 그 가득한 그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창조의 빛,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온 이 14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뭘 의미할까요? 특히 오늘 성탄절로 저희들이 모였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 첫 번째 제1회, 몇 회라고요? 제1회입니다. 제1회 성탄 감사 예배로 저희들이 드려주고 있어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나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또 성도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몸짓 하나, 그 발짓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 저마다 누구에게나 성탄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20년 전에는 줄곧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데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면 이제 그날 밤에 새벽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새벽송을 돌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또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밤새 이렇게 모여서 놀고요, 먹고, 그렇게 놀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성도들 집에 방문합니다. 예, 똑똑똑 하고 둥그렇게 이제 둘러서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죠. 어떤 성도는 봉투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님은 귤 한 박스를 주시기도 하고 그 무거운 박스를 들고 막 돌아다니기도 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1시간 동안 팀을 짜가지고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전체를 풀어놓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오늘 또 다 가시고 나서 교회를 정리하고 나가면서 콩나물 국밥을 저희 가족끼리 먹었어요. 예, 먹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전에 새벽송 돌던 그때가요. 정말 어쩌면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예수의 문화인데, 복음의 문화인데 우리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교회는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24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25일 날 이 낮 시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24일 이 성탄의 밤 행사가 없어진 교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사라져 가겠죠. 그런 시대가 되면 앞으로 실제로 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목양실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소연이가 들어왔어요. 보면서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 볼 줄 알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 설교 영상을 녹화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요 못 봐주겠더라고요. 목소리는 들을만한데 제가 제 설교를 저도 듣거든요. 처음 녹화한 영상을 봤는데 제가 휴대폰을 엎었어요. 안 보려고요. 그때부터 머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외모에 사실 관심 없거든요. 우리 랩런트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정도 되면 노란색으로 파마를 할 줄 모르겠어요. 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 세계를 볼 때, 전 세계를 볼 때 4대 성인을 말을 하죠. 그 중에 석가모니도 석가모님께서도 계시고, 소크라테스, 또 누가 있죠? 공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이렇게 이 네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지만 특히 이 석가모니의 이 신분이 사실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어요. 나중에는요 얼마나 진실한지요. 보리수나무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는요 뭐라고 죽었냐면,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깨달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 짧은 지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석가모니가 죽을 때는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나라를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세운 인물이 사실은 공자인 것 같아요. 인간 중심의 사상을 폈던 인물이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어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죽을 때 그것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뭔가 사회에 대한 정의 구현, 뭔가 이렇게 불평등한 그런 현장을 봤을 때 참지 않는 의로움이 사실은 그에게 있었죠.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요, 그의 가르침이 뭔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뛰어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그 그리스도 앞에는 다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민족을 향한 그 가슴 아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였잖아요. 쳐서 죽여서 한 행동이 뭡니까? 모래에 숨겼어요.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훌륭한 사람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문제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치유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봤을 말이죠. 아니, 왜 교회만 가야 돼? 저 해남에 있는 그 절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대흥사 가보십시오. 얼마나 저는 가면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데 가면 좋지. 마음 평안해지고 불상만 안 보면 돼요. 옆에 흘러가는 그 개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요. 왜 교회만 가야 돼? 다른 종교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요, 예수 믿는 것을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유일성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석가모니가 와도 그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소크라테스,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숨겨진 그 영적인 문제는 치유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실제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요, 구원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고백하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파티도 하고요, 여행도 가고요, 나름대로 이 좋은 날을 즐깁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생일 되면 집안에 잔치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옛날의 왕이 생일이 되면 그 나라에 큰 잔치가 열리잖아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었다니까요. 예수 믿었어요.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호세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큼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참되게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만큼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한 날을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종교가요, 점을 치고 운명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요, 운명을 깨트려 버렸다니까요. 아멘. 지금 많은 종교가 이 마귀를 섬기고 귀신 들게 만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 불행하십니까? 지금 내가 마귀의 일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자꾸 우리에게요, 불행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아니, 그냥 돈이 없어서 없는 것 말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난. 가난이 문제입니까? 돈 많은 왜 회장님들은 왜 자살합니까? 어떤 대학생은요, 등록금을 못해서 자살했어요. 우리 간간히 뉴스를 보면 자살하잖아요. 자살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합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왜 자살합니까? 아니면 명예가, 내 자존심이 없어서, 내 자존심이 무너져서 불행한 겁니까? 최고의 자리에 섰던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왜 자살합니까? 그럼 진짜 문제가 뭘까요? 정말로 진짜 문제가 뭘까요? 사단 문제입니다. 아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많은 종교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닦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 그 배경을 깨뜨리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이 문제요, 경제가 문제요. 저희 어제 집에 밖에 나오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아파트에 있어요, 아버지한테 질끈질끈 밟히더라고요. 가출한 것 같아요. 네. 그 모습 보니까요, 저 집안에 사단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구나. 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안 보여줬어요. 얼마나 질끈질끈 밟았는데요. 아들을 그렇게 밟더라니까요. 물론 그 마음 상태를 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있잖아요. 얼마나 질끈질끈 밟는데요. 자꾸 아이들의 눈이 거기로 가요. 왜? 충격적이니까. 사단은요,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그 불행이요, 경제 문제인 것처럼, 자녀 문제인 것처럼, 건강 문제인 것처럼,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가문의 문제 있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죠. 뭐가 문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하고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다 이루었다, 끝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아멘. 이 성탄의 축복을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예요.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이것을,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불신자가 봐도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또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헌신하는 거. 이건 불신자가 봐도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야 돼요. 성경을 들이미고 설명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으로 바꿔진 게 아니고요, 영이신,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똥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서 빼낸 게 아니고요, 똥물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똥물에, 지옥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담겨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피로해서, 몸이 아파서,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절대로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아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어요. 죄 짓지 말라. 어렵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것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요, 가기 싫다고 하는데 날마다 집에 찾아와요. 자취방에. 그래서 여름에 한 번만 가면 된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끌려갔어요. 갔더니요, 3박 4일 동안 기도를 시키는데요, 내가 죄인이, 완전 죄인이더라고요. 옆 친구를 보니까 눈물을 펑펑,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요. 한 2시간 울은 것 같아요. 저 원래 눈물이 많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지만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찾아간 그 기도원이 흰돌산 기도원, 연세중앙교회 윤석점 목사님,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설교하면서 막 쌍욕을 해놔요. 이 마귀 새끼들아, 막 욕을 하는 거.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담배 다 꺼내라, 다 꺼내니까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2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해도요, 내가 좀 모자라도요, 내가 좀 배경이 없어도요,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신 나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축복을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손 위에 있어요.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넘보려고 해요. 내가 주인 되려고요, 내가 해보려고요. 사실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인데요, 이 축복을, 이 성탄의 의미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어떠하든지 크거나 작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전도자로서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우상에 빠져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실제로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상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가 이미 교회들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매스컴에서요, 교회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그 불법과 문제들이 자꾸 솟아오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 매스컴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은 아름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혹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국 교회의 절반이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인데요. 교회는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말씀을 흐름 속에 있잖아요. 교회들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잃어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오직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 이 교회가 교회 밖에도,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신학교의 절반이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요, 퀴어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왜요? 가치 있는 것은요, 가짜가 많을 때 그만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시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높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 전도하는, 선교하는, 후대 운동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보면서 이미 교회가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WCC 운동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절반이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옹호하고 지지하는 신학교가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퀴어 신학.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거를 성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성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퀴어 신학을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근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절대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생명 걸고 지켜낸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자다가 넓은 집에 살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도마는요, 인도에서 살가죽을 벗겨 죽였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사자밥으로 던져 죽어요. 칼로 찔러 죽여요. 검투사들이 장난처럼 칼로 찔러 죽이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낸 복음입니다. 생명 걸고 지켜낸 이 복음,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 운동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생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운동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 또한 하나님이 차고 넘치시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가 현장을 정복하고 후대를 키우며 오로지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 운동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